다 함께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날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건강과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피곤을 또 뒤로 하고 같이 깨워서 주님 앞으로 달려온 사랑하시는 권속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과 은혜와 지혜와 건강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며 예수님 잘 믿고 잘 섬기는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12월 이맘때쯤부터 또 하나님 평택으로 달려와서 같이 아직은 덜 정리된 그 교회 현장에서 기도하며 엎드렸던 시간들이 생각이 납니다. 또 4층으로 올라가서 다락에서 예배하면서 그 모든 상황들을 준비했던 시절들을 하나님께서 또 추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밖에 되지 않았으나 시간이 조금밖에 지나지 않았으나 많은 것들로 먹이시고 입히시며 인도하셨던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은혜로 살게 하셨던 한 해를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이 우리 가운데 잘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공급하셨고 구하면 답을 해주셨던, 어쩌면 또 다른 출애굽기와 또 다른 민수기를 경험케 하셨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앞길도 또한 그렇게 열어주시고 인도하사 주님 잘 믿고 주님 잘 섬기며 주님께 구하고 의뢰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 참 바쁘고 귀한 섬김 중에 있사오니 우리가 군선교의 길을 열어가며 또 교회를 건축하며 또 모든 상황 중에 예배를 이제 2부에서 3부의 체제로 전환하면서 이 코로나에도 대응하면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예배합니다. 이 모든 상황 중에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에게 건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아플 시간도 아까울 지경으로 섬기고 있사오니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가운데는 코로나도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강건케 하시며 성령으로 말씀으로 치유와 능력과 건강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음성과 말씀을 들으며 같이 기도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호른수동산 교회 지경을 넘어서 각 처소에서 예배하고 중보하는 사랑하시는 권속들에게도 영육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 말씀 지혜 능력 은사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에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예배, 또 하나님, 우리가 선교할 때에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어지며 영광 받으시는 선교와 전도, 그 모든 상황들의 기용을 넓혀가면서 또 교회의 터전을 닦는 그런 성전 건축의 여정까지도 하나님이 다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것들을 행하나 우리가 평안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기 때문인 줄 압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들 딸들이 낫겠나이다. 주님, 명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선교 가운데 열매를 거두겠나이다. 주님께서 진두지휘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모든 물질까지도 다 모으시고 인도하시고 건축이 되는 줄로도 믿습니다. 그 모든 본질 중에 하나님, 예수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고 지도하여 주옵소서. 동일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시는 청년들에게로, 다음 세대들에게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야고보서 2장 26절, 야고보서 2장 26절 읽고 암송하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죠.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미연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보시죠. 7절에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렇게 적혀 있어요. 어린 시절부터 제게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선한 교회를 일구고 싶은 소원이 있었어요. 참 저도 좀 독특한 마음이었는데 4살 때부터 한 5살 때부터 목사님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제 안에 있었고 한 번도 사실 바뀐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유치원 6살 때 생일 축하할 때 기억이 나요. 꿈이 뭔가요? 그러면 목사님이야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막 그때는 이렇게 어려운 길인 줄 잘 몰랐어요. 주님께 칭찬만 듣는 인생을 살고 싶다. 주님께 칭찬만 들은 교회를 세우고 싶다라는 소망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또 특징이기도 했죠. 칭찬만 기록되어 있는 교회. 요셉과 다니엘을 참 성경에서 좋아했어요. 성경에서 찾은 제 모델들이에요. 그들은 큰 죄를 지었다라는 결격사유가 적혀 있지 않았고 예수를 믿다가도 실수하지 않았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정말 근신하고 깨어서 주님을 섬겼던 인물들이었던 것을 추억합니다. 성경에 이 인물들 천국 가면 꼭 만나보고 싶다. 그리고 주님 꼭 기도할 때 요셉처럼 살게 해주세요. 다니엘처럼 살게 해주세요. 솔로몬 같은 지혜를 바라나 솔로몬처럼 무너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그 지혜를 같이 받았으나 주님 앞에 순수하고 진중하고 정결했던 요셉과 다니엘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또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가 목회하는, 우리가 만난 이 교회가 하나님 그런 소망의 땅이 되고 비전의 땅이 되고 도전의 성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 평생의 꿈이 있었어요. 한경직 목사님처럼 목회하고 싶어요. 옥하는 목사님처럼 목회하고 싶어요. 참 꿈도 많죠. 하영조 목사님 갖고 싶어요. 또 젊은 이찬수 목사님 갖고 싶어요. 또 우리 안산 동산교회 출신이신 지금 동백 동산교회를 개척하시고 섬기시는 참 말씀이 귀했어요. 김광철 목사님처럼 섬기고 싶어요. 그리고 김인중 목사님처럼 목회하고 싶어요. 외국에서는 존 파이퍼 목사님 얼마나 말씀이 좋으신지, 존 메가더 목사님 얼마나 성경에 해박하시고 그 교회 설교 목사로서 얼마나 탁월하신지, 또 그 전 세대로 돌아가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이 말씀 전하고 싶어요. 존 오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정말 청소년들을 기르고 싶어요. 미국의 대각성 부흥을 일으켜냈던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살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구구절절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혜와 큰 마음과 사랑과 담력과 믿음을 구하고 또 구했던 시절들을 추억해 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형제 간의 사랑이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예요. 빌라델비아는 그런 뜻을 담고 있다 합니다. 두 비옥한 골짜기 사이에 있는 넓은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 동부 고원지대로 들어가는 관문의 역할을 하면서 전략상 굉장히 중요한 도시예요. 그래서 헬라 문화의 언어를 퍼뜨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전략적인 위치에 있는 도시. 그 지도를 보시더라도 터키의 정중앙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도시를 잘만 개간하여도 이렇게 전 지역으로 여러 가지 문화들과 어떤 물자들을 나를 수 있는 도시. 그 평택 땅의 지도를 딱 보시면 굉장히 빌라델비아와 고덕이 유사합니다. 이 고덕도 정 그렇게 가운데 있으면서 여러 가지 사역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도시. 이런 도시를 삼성이 가만둘 리 없고 그 바로 옆에 있는 진위를 LG가 가만둘 리 없고 하는 그런 땅이 되는 것이죠. 박해와 환란도 많겠으나 빌라델비아 목회자는 분명히 지혜로웠을 것이에요. 누군지는 잘 제가 모르겠으나 그와 함께하는 성도들도 믿음이 분명하고 담대하며 사랑이 충만하고 성실했을 거예요. 저희가 참 그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러니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글을 봤는데 어떤 탁월한 선수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탁월한 운동선수는 공이 오는 곳을 따라가지 않고 공이 올 곳을 가서 발을 댄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요즘 축구를 잘한다는 그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그런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탁월한 선수는 공이 올 곳을 알고 거기를 향해서 달려가서 패스를 받는다는 거죠. 공을 이제 잘 못 다루는 사람은 그냥 공만 쫓아다니다가 공을 잘 못 만져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도하심을 따라서 앞서가는 목회자와 지도를 받는 교회가 그러하지 않을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교회가 그러하지 않을까? 말씀의 본질을 지키는 교회가 그러하지 않을까? 그런 교회 중에 하나가 빌라델비아 교회이지 않았을까? 그런 주의 일꾼이 그런 교회의 목회자이지 않았을까? 또 구약시대의 요셉과 다니엘이지 않았을까? 다니엘은 너무 앞서가서 성령에 충만하여서 9장 이후를 보면 정말 마지막 때의 장면까지도 환상으로 봤잖아요. 그의 환상을 보면 너무 깊고 차원이 넓어서 바로 앞에 있는 로마 제국들이 일어날 것까지도 보지만 그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까지도 다시 보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앞서갔던 지도자들의 모습들, 하나님 저희 교회도 그러하기를 원해요. 저 또한 부족하나 그러하기를 원해요. 엎드리게 되는 소망이 제 안에 있어요. 그런 교회가 되고자 우리의 소망의 지경이 높여져야 하고 깊어져야 하는 줄로도 압니다.
그럼 또한 우리가 그것을 받을 줄 아는 마음이 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불가능하지 않다고 여깁니다. 기도하고 구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리면 그런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을 줄로도 믿습니다. 두 번째,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만난 주님은 어떤 분이었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교회 개척을 통해서 얻은 기쁨, 품은 소망이라는 말씀의 제목인데, 그 주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만났던 그 주님은 거룩하고 참 진실하신 분.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심에 예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요. 몸은 좀 곤고한지는 모르겠으나 막 영은 팔딱팔딱 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게 하신 것은 정말 제 인생 최고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신지요? 같은 마음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는 것,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최고의 제 인생의 선물입니다. 큰 교회에 있을 때는 그것을 머리로 이렇게 받으면서 그래야지 했는데, 이제는 정말 삶으로도 마음으로도 의지하면서 주님 정말 제 인생에 당신은 최고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더욱 소망하는 것은 이 주님 제 평생에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정말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이 예수님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 예수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십니다. 또한 주님 보시기에 진실하고 거룩하려고 몸부림치면 또한 그 은혜를 동일하게 부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7절 중반절, 거룩하고 진실하사. 거룩하다,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구별해 내다, 분리해 내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을 향하여서는 이런 뜻도 있는 단어예요. 헌신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다, 자신을 바치다. 그러니 우리 또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게, 진정한 거룩이라 한다는 것은 구별되고 분리되어져서,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구별되어져서 내 삶을 예수님 쫓아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조차 그것 또한 거룩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거룩은 반드시 진실함 속에 있어요.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을 빛나게 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드리셨냐면 구약 때부터 증거되어 온 진리의 말씀 때문에, 그 진리의 하나님의 증거에 따라 자신의 삶을 드리신 거죠. 이 진리와 거룩은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거룩하시기를 원하세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삶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정말 거룩이 내 몸 안에서 하나님의 정말 은혜 안에서 반짝반짝 빛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얻기를 원해요.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서 또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이 거룩과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 아닐까? 그 마음을 우리가 삶으로 드릴 때 한 가지가 필요해요. 겸손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겸손하셨던 것처럼 통회하는 마음을 기뻐하시며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길로 초대하시는 예수님, 그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참 사랑하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surrender라는 단어예요. 항복하다, 굴복하다. 정말 주님 앞에서 정말 surrender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릎을 꿇고 그 무릎 사이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자세, 종의 자세, 그 항복하고 굴복하는 마음이요. 이사야 57장 15절,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바라셔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성경에서는 거룩과 함께 겸손이라는 단어를 같이 연결하시면서 그 주의 거룩 앞에 우리의 겸손이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읽어볼까? 68절부터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발자러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거룩하신 줄을 알고 믿습니다 할 때에 그들에게서는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다 그런 줄로 알고 내가 지도하나 하나는 마귀니라. 그는 겸손치 못했어요. 결국 예수를 팔자가 되었어요. 하나님, 우리의 심령 안에 지극히 겸손함이 있어서 예수님께 복종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쩌면 한국교회는 너무나 많은 가룟 유다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을 팔아서 내 이득을 남기려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그런 목사 되지 않기를 원하고, 그런 성도 되지 않기를 원하고, 그런 교회 아니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충성하여서 주님 따라가면서 겸손히 진실과 거룩을 드러낼 수 있는 예수님 제자 되게 해주세요.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우리 주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른 교회의 복음의 활로를 여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교회가 건강하기만 하다면 복음의 활로를 열어주시는 분이세요. 주님께만 잘 붙어 있은 그런 교회라면 그 복음의 길은 반드시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7절 하반절,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무리 목사가 몸부림친다 해도 주님이 닫으신 길은 열 수 없고 주님이 여신 길은 세상이 아무리 막아도 닫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코로나가 2단계에서 2.5단계로 올라갈지라도 복음의 길은 막히지 않는 줄로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명하시고 열고 닫으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소망이 우리 주님께만 잘 붙어있는 교회 되기를 원해요. 그 소망을 갖는 거예요. 이사야 22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방금 읽은 이 7절 하반절이 인용을 했던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또한 인용하시면서 사도 요한에게 지도하시지 않으셨을까?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띠어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22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 지금 비유를 하신 거예요. 이 본문에선 다윗의 열쇠는 그 왕궁의 존귀한 것을 보관하는 창고를 의미하기도 해요. 이중적인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서 그 다윗의 창고를, 왕의 창고를 히스기야 왕에게 충직한 종이었던 엘리야김에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 왕궁의 청지기장이 되어서 왕의 궁의 창고 열쇠를 받았으니 얼마나 요직 중에 요직을 감당하는 자인지, 이걸 이제 비유로서 또한 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전권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분이 여시는 구원의 문은 그분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분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 구원의 문에 들어갈 백성들이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한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게 되는 줄로도 믿습니다. 하나님, 포르슴동산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시는 예수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되어 주셔서 복음의 전권을 가지셨으니 선교의 키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군 전도의 키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웃들의 전도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노인 세대 전도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후대 세대 전도의 길과 앞으로는 또 장애인 전도의 길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많은 것들은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 것이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이걸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돈 더 주세요. 뭐 더 많이 모이게 해주세요. 이것보다도 복음의 길이 열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라 확장의 길이 열리게 해주세요. 빌라델비아의 소원이 그것이 아니었을까? 지리적 여건상
두 골짜기 사이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그 지도를 연구해 보면 무시아로도 갈 수 있고 리디아로도 갈 수 있고 브리기아로도 갈 수 있는 정말 그 경계에 딱 있는 요새와도 같아요. 그런 속에서 그 지역은 복음의 관문 역할을 또한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위치의 지역에서 단지 그런 땅값이 오르는 도시가 됐네, 우리는 뭐 무역의 흑자네, 이런 것만 다셨던 그런 백성들이 아니라 복음 전파의 열쇠를 쥐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예수께 충성하고 복종했던 그런 교회. 그런데 연구를 해보면 교세가 큰 교회가 아니었거든요. 그런 교회지만 충성했던 교회. 예수께서 또한 자신을 하늘의 열쇠를 가진 분으로 소개하시면서 이 지역의 권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여겨져요. 평택 고덕은 평택과 서해안 일대와 경기권과 충청권을 잇고 현 세대와 다음 세대 복음의 가교역을 하기 딱 좋은 땅이 아닌가 싶어요. 정말 땅값도 많이 오르고 막 이런 어떤 그런 세상의 관점으로도 괜찮은 도시인지는 모르겠으나 후대들이 많이 찾아올 도시, 세대가 연합할 도시, 그러면서도 서해안에 있으면서 장차 통일을 준비하면서 선교하기도 너무너무 좋은 거점이, 어디로든지 배를 타고 무언가를 보낼 수도 있고 또 나아갈 수 있는 땅. 8절 말씀처럼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 같아서 이 말씀 받으면서 어제 얼마나 감사하고 기도가 나오는지, 하나님 이 활로를 여시고 정말 주님, 우리 교회 개교회 하나 성장한 것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길이 열리기를 원하고 선교의 길이 열리기를 원하고 문화의 사역들이 열리기를 원하고 후대 사역이 열리기를 원해요. 소망하고 꿈을 꾸고 엎드리게 됩니다. 그러니 교회의 권세는 때로는 그 교회의 규모나 모인 성도의 수나 재력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마음을 살피시고 합한 자들임을 확인하신 후에 복음의 열린 문, 활로를 두사 복음과 예배와 선교와 사랑의 길로 하나님 그 길을 대로를 내심에 교회는 권세를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8절 하반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우리 교회가 이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정말 저는 한 가지 깨닫거든요. 전 참 연약한 자고 그릇이 작고 제 설교가 한 10편 있으면 8편 정도는 정말 부끄러워서 숨기고 싶은 그런 연약한 자인 것은 제가 제 자신이 잘 알아요.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지금 뭐 1000이 모였습니까? 많이 모였습니까? 우리 또한 사실은 그냥 조촐한 교회의 모임인 줄로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말씀처럼 권세를 주시기를 원해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우리에게 주시고 활로를 여시는 줄로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도 달란트는 비교치 않으셨어요. 저는 제가 봤을 때 한 달란트 주셨으면 감사한 정도인 것 같아요. 5달란트 받은 교회도 있겠죠. 2달란트를 받은 교회도 있겠죠. 그런데 잊지 않으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걸 비교할 것이 아니라 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받은 만큼만 충성하면 족하는 거예요. 주님의 눈에 비교란 없는 줄로 알아요. 하나님, 우리가 작은 달란트 받은 교회인지는 모르겠으나 주님 앞에 그 달란트 받은 만큼은 충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달란트를 주신 이도 주님이죠. 5달란트를 주신 이도 주님이십니다. 이들에게서 거두실 이도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니 말씀 잘 지키며 주님 배반하지 않는 충성의 마음으로 받은 은혜, 능력, 믿음, 소망 잘 담아 사용하는 우리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고 소망하게 됩니다. 그런 교회인 줄로 믿고 또한 기쁘고 감사하기 그지없습니다. 세 번째, 제가 어떤 선물을 받았는지를 적어봤어요.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주님께 복종하니 복음 전하는 헌신을 통해서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감사와 기쁨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이 감사와 기쁨은 우리만 아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움츠림이 있었나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다른 교회 소식들 들어보면 다들 되게
심심하고 근질근질한 소식들도 많이 들었는데 저희 교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가 우위에 있다라는 그런 교만의 마음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쓰임 받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심에 예수님을 찬송해요. 머리로 알던 것을 삶으로 누리게 하심에 복을 얻게 하시니 감사해요. 제 평생에 이 은혜를 주님 놓치지 않기를 원하는 기도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 예수님은 바른 교회를 통해서 악인들도 주께 돌아오게 하실 사랑의 왕이 되셔요. 9절에 이렇게 적어 놓으신 거예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박해하던 자들 악인들이 주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세 앞에 고꾸라지며 같이 한 몸 된 교회로서 협조하게 되는 그런 권속들이 일어날 것이라 말하셨어요.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 거역하고 그의 백성들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더 번영하는 듯이 보이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그들에게 굴복할 것이 아니라 두려워할 것도 아니라 예수님 잘 붙잡고 끝까지 그들 사랑하십시다. 인내하십시다. 미워하지 말고 품고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그런 주의 역사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달려가면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아래 굴복함을 당해서 같이 이 교회로 찾아와서 예배하는 성도가 될 줄로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품고 지경이 넓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서로가 제지 않기를 원하고 판단치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릇 큰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목사 되기를 원합니다. 평생에 어떤 한 성도와도 갈등하지 않는 목사 되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당회가 생기거든 그 당회원들과도 갈등하지 않는 목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은 저렇대 저 가정은 저렇대 하지 않기를 원하고 다 품고 기도하고 이웃이 누가 박해하더라도 품고 교회 초대하고 사랑으로 품고 전도하는 정말 사랑이 흘러넘치는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소망하게 됩니다. 교회 개척을 해보고 우리가 같이 깨달은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나눠보시죠. 작은 것 하나 한 영혼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작은 것 하나에 우리가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들 한 영혼에게 감사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규모 있는 교회에 있을 때에 제 머리에 판단은 항상 이런 것이었어요. 우리들의 관심사가 얼마나 최근에 교회 성도수가 줄어들었나 이런 걸 따져요. 한국 교회는 최근에 얼마나 늘진 않았을 거니까 줄어들었을까? 우리 교회는 얼마나 줄었대? 우리 교회 학교는 얼마나 줄었대? 사실 너무나 놀랍게도 너무나 내추럴하게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게 판단을 했던 저의 죄된 마음을 기억해요. 한 영혼이 찾아옴에 관심을 두지를 않아요. 놀랍게도 대형 교회에 있어 보니까 찾아온 성도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감사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평가를 하면서 숲을 보면서 전체 인원을 판단했던 제 교만의 마음을 기억해요. 전반적으로 얼마나 인원이 늘었고 혹은 줄었는가. 내가 꼭 하나님인 건 마냥. 그런데 개척을 해보니 그 마음을 다 하나님께서 부수어내시는 거예요. 작은 예배실 하나 얻은 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 안에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이 33평쯤 되는 이 방 하나 얻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허리를 필 수 있게 하신 이 높은 4m 공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예전에 큰 교회 있을 때는 이런 방은 방도 아니었거든요. 정말 방도 아니었어요. 애들 요 정도면은 고등부 아이들 따지고 본다면은 뭐 한 임원과 차양팀 모임하기도 적은 공간, 요 정도면은 그 이런 방을 간사님이 하나 빌려놨으면 더 큰 방 빌리지 이 방 빌렸어 했던 그런 방의 사이즈인데 이 방 하나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 그 공간 하나를 얻음에 그렇게 감사하다는 것을 배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새로운 한 영혼이 교회에 찾아옴이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설교를 하다가요, 이게 머쓱하셔가지고 새 성도가 두리번 하면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렇게 막 마음이 파닥파닥 막 뛰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아마 눈치 빠르신 분은 느꼈을 거예요. 막 설교에도 막 힘이 붙어가지고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막 이러면서 막 소리 질러게 되는 거, 담력이 막 들어와요. 한 영혼이 들어오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추수감사절에 그 막 과일을 요만한 포대기에 담아가지고 귤 한 5개, 사과 한 2개 이렇게 모아가지고 소분해가지고 막 가는데 그날따라 그렇게 권세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권세 있는 줄 몰랐어요. 다들 고맙대요.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한다 다들 굽신굽신 하시는 걸 보면서 야, 요 전도법 요 괜찮다 야. 속으로 그 생각을 하면서 전하면서 과일을 드릴 때에 그들이 기쁨으로 받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 제가 한번 고민해 볼게요. 나와 볼게요. 막 이러면서 과외를 받으시면서 어느 교회신데 이렇게 귀한 일을 하세요. 코로나인데 위로가 됩니다. 막 이런 성도들을 이웃들을 만날 때 얼마나 감사한지. 자녀를 만나면 부모를 전도하고 싶어지고 부모를 만나면 그 부모님이 찾아주면 그 자녀들까지도 전도하고 싶은 그 마음이 막 부리듯 하는 마음들. 설교 중에 막 한 분이라도 새로 오면 힘이 나서 목소리가 커지는 참 이렇게 간사한 목회 현장을 배워보면서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배웁니다. 세 번째, 이웃을 정말 대함이 달라지는 것. 예수님을 전함과 교회를 소개함에 참 감사를 느끼게 돼요. 주변의 이웃들에게 예수님 전하는 길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전도가 이렇게 즐거운 것인지, 혹여나 우리 교회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우리가 만나지 못했던 군 장병들에게도 예수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솔직한 마음으로요. 조그만 교회지만은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원하는 거 그냥 우리 결정하면 되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뭐 당회 거치고 뭐 거치고 하다 6개월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서 기각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우리 그냥 합시다. 예. 그냥 정해지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4,000명 추가합시다. 예.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이 교회 주시니 감사해요. 전도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해요. 할 수 있을 때 신나게 하게 하시니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기쁨 주시니 감사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모이고 그렇게 같이 기뻐하는 교회가 얼마나 고마운지, 그러면서도 또 규모 있는 교회가 물질 후원과 기간 사역으로만 하던 선교를 이제 우리는 또한 그분들에게서 후원을 받으면서 온 교회가 하나님의 우리는 이제 몸으로 섬기게 하신 것도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지금 성도님들이 다 신났어요. 막 집에 가서 그냥 막 포장을 하시면서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제가 막 몇백 개는 해드릴게요. 저희 가정이 1,000개 해드릴게요. 저희 가정이 2,000개 해드릴게요. 막 신이 났어요. 어제도 그냥 마스크를 다 쓰고 소중하게 이제 건강은 체크하면서 가지만 얼마나 바쁘게 움직이는지 그냥 막 얼마나 밤 11시까지 했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2층에 3층에 가보면 막 상자 내일 이제 모레 나눠드리려고 준비한 상자가 막 60개 70개 막 가득이 쌓여 있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쁜지. 우리 마음에 한 가지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한 영혼 사랑이요. 그분들 정말 예수 믿기를 원한다. 만나보지도 못했던 형제들, 정말 그냥 우리가 소위 우습게 여겼던 그냥 소위 속된 말로 군발이라 말했던 그런 군인들, 그런 청년들이 우리가 사랑하며 기뻐하며 모든 예배가 막혔다고 하니 더 큰 단계로 군은 처리를 하니까 완전히 막혔다고 하니 또 최근에 그런 뭐 강원도 춘천 뭐 이런 일대에 뭐 연천 막 이런데 막 군 그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더 움츠러들었다고 하니 이 선교를 열어주신 주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앞서가게 하셨던 주님, 사형리 한 장, 손편지 하나, 수입 초콜릿 4알, 핫팩 2장, 겨울 장갑 하나, 이제 머릿속에 훤히 돌아가시죠. 막 꿈에서라도 손이 막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작은 부직포 하나에 그것을 담아서 하나님 지금 현재 정확하게 14,150명 섬기려 하는 이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하나님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그렇게 선물을 담아 전달합니다. 역사해 주시고 그들 예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경험하는 장병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몇 교회는 지금 빨리 요청을 받았어요. 12월 4일이면 이제 훈련 장소로 들어가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에게 지금 포장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 이제 월요일에 보내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 은혜를 얻고서 이 장병들 정말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를 만나는 은혜의 시간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일지라도 성령은 찾아가시오니 가서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입니다. 마지막 4번째로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만난 주님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소원 하나를 제 심령에 심으시는 분이셨어요. 우리 이 심령에 그 동일한 소망이 다 부어지기를 원해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소원 마음에 잘 품고 평생 잘 살아드릴 수 있기를 원해요. 이것입니다.
제 평생에 예수님 말씀 잘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게 하소서. 우리 같이 빨간 글씨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평생에 예수님 말씀 잘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게 하소서. 이것이 제 목회의 비전이고 소원이에요. 다른 것이 소원이 아니에요. 10절 말씀처럼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하나님, 한 가지를 소망해요. 이 모든 땅 지금 코로나로 하나님께서 시험할 때인 줄은 모르겠으나 내 평생에 예수님 말씀 잘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 앞에 붙들려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면 족합니다. 다른 것 바라지 않소니 이 말씀에서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를 소망해요. 내가 속히 오리니 11절 말씀이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면류관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것이 빼앗기지 않게 하는 것은 우리의 순종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이 면류관 잘 지켜내는 승리하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그러합니다. 그러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에게 이 12절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지막 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우리 몸된 교회, 조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같이 얻었던 은혜의 1년을 정리하는 설교가 아닌가 싶어요. 교회 개척을 통하여 얻은 기쁨, 품은 소망.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선한 교회를 향한 소원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해요. 정말 주님께 칭찬만 듣기를 원하는 욕심이 제 안에 있어요. 주님, 정말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개척교회를 섬기며 제가 만난 주님,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셨어요. 개척교회를 섬기며 주께 복종하니 복음을 전하는 헌신을 통해서 상상하지도 못했던 감사와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어요. 우리가 한 가지 소원을 품게 되어 하나님, 내 평생에 예수님 말씀 잘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불꽃처럼 일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교회, 조국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다시 부를까요? 우리 소망을 품고서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님 바라라. 하나님, 정말 이 가사처럼 주님 앞에 쓰임받고 붙들리는 몸된 교회, 우리 각자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품고서 1, 2, 3절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의 소원 아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아멘.
잠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이 기쁨을 놓치지 않은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예수님 말씀 잘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방송이 나가는 날로서는 화요일이 될 텐데요. 우리 노년층, 우리 장년들, 어르신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영육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 말씀 지혜 능력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선대들을 바라보며 후대들이 본받고 주님 잘 쫓아가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 환우들을 다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세대들이 연합하면서 성령 충만한 그런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이 나라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후대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영육이 강건하고 영이 맑은 세대들이 다 일어나고 주어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군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역사하시고 지도하사 이제 또 가까운 부대들에게는 보내기도 하고 또 이제 준비하고 소통하면서 나아갈 모든 상황들, 또 마지막 4,000명의 그런 군선교 포장들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이 시도하여 달라고 이제 또 교회 건축도 이제 다시금 본격적으로 기초 공사를 시작하는 그런 초입에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번 주부터는 지하를 파게 될 것이고 마무리되면 기초 공사가 시작되는 그런 모든 상황 중에 있을 것인데 하나님 그 모든 준비 중에 어려움이 없도록 역사하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물질들을 공급하셔서 하나님 공사에 흠이 없도록 역사하시고 지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권세를 더하시고 성령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